자,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요.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 말씀까지. 오늘 또 많이 덥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아주 신선하고 시원한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작년부 수련회 때문에 예배를 쉬었고, 그 지난주에는 우리 서집사님 네하고 저희 가정하고만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 보시고, 제가 숙제를 드렸죠. 숙제가 뭐였어요? 우리 김진옥 집사님 숙제가 뭐죠? 숙제가 뭐였냐면, 오늘 본문을 전혀 다른, 그러니까 아무 사심이 없이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고 배워왔고 알고 있던 그 신앙적인 상식, 지식을 다 내려놓고 아무 백지의 마음으로 본문을 여러 번 읽어오기였어요. 저도 해봤는데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한다는 게 어려워요. 제가 한번 경험했는데요. 어디 과학관에를 갔어요. 과학관에를 갔는데 이 머리에다 뭔가를 써요. 그리고 아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 모니터에 자전거가 막 이렇게 타고 가요. 그러다가 뭔 생각을 하면 자전거가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자전거를 타고 간 사람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람이 아무 생각을 하지 않고 머리를 딱 공백 상태로 두기가 그렇게 어렵대요. 아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무념에 잠긴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주관을 다 버려놓고 무의 상태에서 누군가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내 생각을 다 내려놔야 되지 그렇게 하고 듣지만 다 내 생각으로 스크리닝을 해요. 왜 우리가 면접을 보면 1차 서류 접수를 하지요. 서류 접수에도 다 걸러내듯이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걸러내고 내 생각으로 저건 받아들일 말씀이다. 아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기서 뭔가를 캐낸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읽으셨으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렸냐면은 우리가 사실 성경 말씀을 다 아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예, 신학 박사라고 한들 다 알겠어요. 또 다른 뭐 위대한 무슨 목사님이라고 해서 다 알겠어요.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보면서도 우리가 참 그게 아니었네 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도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반대되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오늘하고 다음 주에 2시간에 거쳐서 이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과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마가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면서 어떠한 의미로 이 말씀을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걸까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찾아가 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제목은 뭐냐면 인자냐 그리스도냐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자, 이 제목을 보면 여러분 뭐가 느껴져요? 아,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시는구나. 우리 신현의 사모? 느끼는 대로. 제 제목을 저렇게 잡아놨어요. 제 스타일을 알잖아요. 뭘 생각하는 거야? 어? 땅이냐 하느냐. 예, 맞을 것 같아요. 우리 김준옥 집사님. 예, 예, 예. 예, 거의, 지금 잡으신 것 같아요. 방향을. 그 다음, 이번에는 우리 진정희 집사님, 우리 여집사님들만 제가 시키는 거예요. 숙제 안 하셨죠? 자, 그러니까, 지금 최소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인자와 그리스도는 같은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과연 마가복음에서 인자냐, 아니면 그리스도냐, 아니면 또 다른 뭐냐. 예. 근데 이제, 과연 다르다고 한다면, 인자는 뭐고, 그리스도는 뭐냐. 이 본문에서 마가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거냐를 보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여러 마을로 이렇게 가시면서 제자들과 이렇게 가시는 도중에 길에서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입니다. 대화의 주제는 소위 말하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대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대화를 제자들과 나누면서 하시는 말씀이 일반 군중들, 무리들이 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있더냐 묻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그럼 제자들 너희들은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누구라고 하느냐에 대한 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영어 예배 시간에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그 얘기를 나눴잖아요. 정체성. 과연 네 정체가 뭐냐? 예. 너의 정체가 뭐냐? 우리가 네 정체가 뭐냐 이럴 때 심각할 때 묻는 거죠. 예. 자꾸 헛소리하고 자꾸 엄한 소리 하면은 집사님 도대체 집사님의 정체성이 뭡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좋을 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과연 네 정체성이 뭐냐라고 하면 심각할 때 나온 얘기예요. 그렇죠? 예. 심각할 때 나온 얘기예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정체성은 이 정체성을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근데 이 정체성은 바꾸어 얘기하면 우리의 목적을 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예. 우리의 목적을 안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첫 입사를 하게 되려면서 이제 아시아 자동차를 갔어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이제 입사를 하게 되면 현장에 근무를 하죠. 예, 현장에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서류 딱 보고 이제 어디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현장으로 누구를 찾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물어보러 갔더니 그분이 이제 이렇게 입사생들이 이렇게 시험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뭐 한 20-30분 물었죠. 그런데 이론은 빠삭하게 제가 알았어요. 그래 이제 실기를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용접으로 이렇게 이제 실기를 보는 거예요. 자동차 회사에. 그런데 이제 이론을 보고 나서 이렇게 실기 본분한테 이렇게 인계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리 가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가니까 그분이 나한테 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근래 계속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뭐 시험 볼 만한 그런 장소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어디로 가냐면 화장실로 뻑 들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가 있어라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긴장을 해가지고 갔더니 화장실까지 따라갔어요. 이렇게 뭐하러 왔냐? 그러니까 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있으라고 그랬지 언제 오라고 그랬냐? 예. 그 나서 야 이게 사람이 뭐 좀 목적지를 잘 알고 따라다녀야 예, 이게 길을 안 잃는 거다. 잘못해가지고 화장실까지 따라갔던 그 우스개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이 정체성을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정체성을 어떨 때 알 수 있느냐? 예? 사람이 인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내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인데 이 정체성을 언제 알 수 있느냐? 그거는 하나님을 올바로 만날 때 알 수 있대요. 인간의 정체성이.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영적 거울이 하나님이래요. 우리가 거울을 보지 않으면 내 생김새가 어떻게 됐는지 그죠? 얼굴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거울에 딱 비춰볼 때 나라고 하는 모습을 보듯이 내 인생의 정체성을 모른대요. 어떨 때 알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만날 때 인간의 정체성을 올바로 갖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사실은 제자들에게 너의 정체가 뭐냐? 너의 정체가 뭐냐? 이렇게 묻질 않잖아요. 누구의 정체를 물어요? 예수님 자신의 정체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정체를 묻는 거예요. 곧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사람은 뭐의 정체성을 안다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나누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바꾸어 얘기하면 사람들이 과연 자신의 정체성을 알까? 라고 묻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28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요?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왜 세례 요한이라고 한 줄 알죠? 그때 당시 세례 요한이 목베어 죽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이 갑자기 나타나게 되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갑자기 나타나게 되니까 아마 세례 요한이 살아났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엘리야 이것도 능력의 종이어서 그렇게 얘기하고 선지자 중에 또 하나 훌륭한 믿음의 선지자 중에 하나일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공통점은 뭐냐면 자, 공통점은 뭐냐면 애언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세례 요한도 애언자예요. 에레미야도 애언자예요. 선지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도 애언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애언자나 선지자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통점은 뭐냐면은 다 무리들이 예수님 선지자라고 하던데요.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죠.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29절에 보면 또 물으시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예.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리스도십니다. 여기까지. 지금 이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흡족했을 것 같아요? 안 흡족했을 것 같아요? 예? 흡족? 안 흡족? 예. 우리는 지금 이 대목에 어디에 너무 강한 인상을 가지고 있냐면은 마태복음에 너무 강한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어디에 나와 있죠? 16장. 지난 우리 예배 시간의 본문이었죠. 16장 16절. 자,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 분위기로 얘기하면 얘기하니까 이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았지? 야 이거 기가 막히는데? 이거를 알게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줘서 내가 멋진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되었다. 예수님이 흡족해 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흡족해 하셨어요. 예. 그런데 그 흡족해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든 관념은 사실은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냐면은 어디에? 마태복음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이제 마가복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마태복음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흡족해 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것은 마태복음에 입각해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심지어 우리가 입각해 있는 마태복음도 사실은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답이 예수님께서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는 답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불편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니들 왜 그래? 왜 그 정도야? 니들 도대체 목적이 뭐야? 날 따르는 목적이 뭐야? 왜 그렇게 대답하는 거야? 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답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제 그 밑에를 한번 읽어보세요. 30절부터 자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한번 보자 이거예요.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을 때, 야, 멋있다. 멋진 대답이다. 이런 의미로 지금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겠냐? 아니면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다. 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셨겠냐?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니 이 비로소 가르치시니라고 하는 그 어휘가요. 어휘가 전혀 반대말을 할 때 쓰는 거래요. 문학적 장치가 전혀 반대말 할 때 쓰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베드로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지금 그 다음의 흐름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답변을 했던 제자들의 답변이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흡족하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따라오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선입관에 사로잡혀서 그런 건데 지금 그 선입관을 딱 내려놓고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한번 봐봐요. 반대로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지 말았어야 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 왜 그래?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말 하지 마! 라고 경고를 해요. 그러면서 고난을 받고 죽이고 버림받고 사흘 만에 살아나고 비로소 그렇게 전혀 반대말을 가르치실 때 하는 그 예수님의 문학적 표현을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33절에 보면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왜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각도로 보면 어때요? 여러분의 느낌이 제자들이 정말 멋진 표현을 했구나. 멋진 걸 알았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니 그렇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라고요, 집사님? 후자. 자, 봅시다. 그래서 제가 숙제를 내주기를 사심 다 버려놓고 한번 본문을 읽어보세요. 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봤다는 사람들, 복음이라고 복자도 모르는 문학도에게 물어보면 10중 8구 이들이 잘못 대답한 것 같는데요. 그러니까는 그 말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고 그냥 전혀 다른 예수님이 한 거 이렇게 대답한대요. 자, 그러면 지금 제자들이 말한 그리스도,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는 알아요. 지금 제자들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예수님은 알아요. 그러니까 그 말 하면 안 돼 라고 경고를 하고 나는 죽어야 돼. 나는 고난을 받아야 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그러면서 자신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죠. 예수님은 뭐라고 고백해요? 31절에 인자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 하면 안 돼. 아닌 거야. 그러면서 스스로 예수님 당신 스스로 인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32절에 드러내고 이 말씀을 하신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자, 붙들고 항변하며 이 붙들고 항변하며요. 원문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끌고 어디로 가서 옆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한적한 곳으로 가가지고 당신 왜 그래요? 왜 우리하고 생각이 틀려요? 라고 꾸짖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이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제자들이 말한 그리스도, 지금 제자들 심령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였길래 예수님은 도무지 그 말 하지 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인자야. 라고 하면서 또 왜 예수님 그러십니까? 라고 베드로가 꾸중을 하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제자들이 고백한 그리스도, 그들 심령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그리스도냐?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얘기한 줄 알아요. 그래서 그 말 하면 안 돼. 자, 근데 우리가 그 구약에는요, 그게 있었어요. 역사적으로나 또 민족적으로나 바라는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쭉 이렇게 내려오면서 고난을 많이 당하고 예침을 많이 당하고 그 다음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산산이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1945년인가 이렇게 그 외에 그 시오니즘이라고 해가지고 각자에서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이제 세계 기구가 이렇게 좀 주면서 거기 돌아오게 만들잖아요. 그 돌아오는 사람들의 사상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시오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시오니즘. 이 시오니즘이 뭐냐면은 언젠가 메시아가 와가지고 누구를 회복할 것이다? 그렇죠. 이스라엘을 회복할 거다. 유대인을 회복할 거다. 우리 민족을 이 땅에서 우뚝 세워줄 거다. 그리고 나머지 민족은 다 뭐 할 거다? 박살낼 것이다. 이게 시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 누구냐면은 시오니즘을 완성시켜줄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은 어떤 거냐면은 이 땅에 언젠가 하늘에서 메시아가 와가지고 세상의 모든 민족은 다 어떻게 하고 다 박살내고 다 없이 하고 누구를? 유대 민족만 크게 부흥되고 발전된 나라를 만들게 될 것인데 그 만드는 원동력의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게 바꾸어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당신은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 대망 사상의 주인공이시고 우리가 바라는 시오니즘을 완성해 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요. 누구만을 위해서 오신 분? 유대 민족만을 위해서 오신 분. 어떻게 회복시켜 줄 분? 정치적으로 모든 나라를 다 부시고 당신의 유대 민족만을 위한 나라를 건설해 줄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 뜻이에요, 지금.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불편하겠어요? 안 불편하겠어요? 굉장히 불편하죠. 예수님은 유대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온 백성을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 땅에 유대인만을 위해서 왔다라고 하면 이게 메시아 대망 사상이고 시오니즘이에요. 제자들이 바란 그리스도는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란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란 메시아는 이거란 말이에요. 전부를 커버할 수 있는 전 나라, 전 민족, 전 백성을 구원하실 메시아인데 유대 이 제자들은 지금 요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하는 거예요. 그 말 하지 마라. 안 된다. 그러면서 바로 인자는 라고 얘기하면서 죽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다시 살아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아니라 온 세상이 바라는 메시아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한 그리스도시요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알거든 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제가 이제 목회자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자, 우리 교회만 좀 이렇게 툴툴 뭉쳐갖고 잘 돼봅시다. 근데 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도대체 목사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막 부흥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보지 못한 상태. 어디처럼? 그 앞에 나왔잖아요. 벳세다 소경. 한 번 보고 예수님을 제대로 못 보지요. 그러니까 다시 봐서 고쳐주지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면에서.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누구를 위한 그리스도? 당신의 나라만을 위한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것만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온 지구를 어쩌면 이제 나중에 가끔 제가 우주 신학도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전 우주를 위한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에서 예수님께서 딱딱딱딱딱 박수를 치신 게 결코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주님이 경고를 하시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31절에 보면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다. 그러니까 전혀 예상 밖에 전혀 반대말을 표현할 때,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집사님 누구를 듣까? 우리 김준옥 집사님 이번에 힘든데 참 고생 많이 했어요. 뭐 해서 잘했네요. 뭐 해서 수고했네요. 뭐 해서 잘했네요. 자, 그래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뭔 얘기 나오겠어요? 그렇지.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한다면 내가 앞에 전자에 칭찬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꾸중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문학은, 우리 글은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앞뒤가 비슷한 얘기를 하면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정반대 얘기를 해요. 제가 예를 들면 집사님한테 잘못했잖아요. 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다음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잘한 점 얘기하겠다라는 거예요.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신 이가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이게 제자들은 지금 잘 얘기를 했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케이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 하시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전혀 예상 밖의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인자냐 그리스도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인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인자. 자, 인자. 마가복음은 이 인자라고 하는 신학 개념이 너무너무 강합니다. 자, 그러면 인자가 뭐예요? 자, 인자가 뭐냐면은 the Son of Man. 이 말이 많이 나와요. 이게 인자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인자가 뭐예요? 인자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인자다. 인자는 이러이러하는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요. 자, 보십시오. 31절에 예수님 스스로 당신을 인자라고 하면서 인자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자다. 자, 첫 번째가 뭐예요? 많은 고난을 받고, 그렇죠? 인자는, 자, 기억. 많은 고난 받는 분이 인자래요. 다음 두 번째, 뭐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죠. 버림받죠? 니은. 그 다음에 디귿. 그 다음 뭐예요? 디귿? 죽임을 당하죠? 스스로 죽는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죽임을 당하고, 다음에, 그렇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예. 다시 살아남. 자, 부활. 자, 이게 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 메시아, 대망과 이것과는 뭔 차이예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죠. 예,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예.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뭘 원하고 있냐면 이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예. 그런데 예수님은 뭘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실로 돌아와서 10중 8구의 우리 한국 경우에 대다수의 교인들이 주님을 향해서 바라는 건 뭐겠어요? 이거예요.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사탄아 물러가라 할 정도의 제자들의 심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국의 교인들이. 자, 그런데 예수님한테 사탄 소리를 안 듣잖아요. 지금 우리가. 누구한테 사탄 소리 들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사탄 소리 듣고 있잖아요. 왜? 요것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아니야, 난 인자야. 난 인자야. 인자는 이러이러하는 거야. 그래서 난중에 가면 너희도 인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도표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자, 자, 예수님은 정체성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신을 향해서 인자라고 말씀하셨죠. 인자. 제자들은요? 그리스도. 인자는 누구를 위한 제물이에요? 그렇죠. 인류를 위한 제물이에요. 제물. 에? 인류를 위한 제물.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지금 제자들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이죠. 이 왕도 누구를 위한 왕? 왕을 위한 왕? 자신들을 위한 왕이죠. 자신들을 위한 왕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쪽에서 출발하면 올바른 신앙은 절대 안 돼요. 지금 유대인들이 출발했던 것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내 쪽에서 출발한 거예요. 내 쪽에서. 자신 쪽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 쪽에서 출발하냐면은 하나님 쪽에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내려오는 신앙이고 이 신앙은 뭐냐면 내 쪽에서 올라가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제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자꾸 내 쪽에서 하나님을 뭔가 경경시키려고 하면 이거는 올바른 신앙이 절대 못 된다는 거예요. 자, 나를 비우고 나를 갖다가 하나님 쪽에 맞춰야 이게 올바른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분은 뭐 하신 분이냐면은 멸시, 천대, 자, 고난, 자, 이것을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자, 이거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냐면은 그냥 영광이에요. 영광. 자, 이것은 뭐냐면 십자가고 순환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부활이고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우리는 사실 다 이쪽에 너무 치우쳐 있어요. 이쪽에 너무 치우쳐 있어요. 이쪽에 치우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얘기를 할 때
뭐라는 건 경고 주잖아요. 예? 옐로우 카드 준단 말이에요. 예? 그래도 말 안 듣니까 그 다음에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는 뭐예요? 퇴장이요. 레드 카드 주는 거예요. 오늘 얘기로 하면. 예?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레드 카드 받았다가 옐로우 카드 받았다가 레드 카드 받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제자들처럼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자로 보는 거예요. 인자로.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고백이 사실은 얼마나 좋은 고백이다, 잘못된 고백이다? 잘못된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사실은 오해하고 있는가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이냐? 인자라고 하는 것은 처럼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타자를 위해서 멸시와 천대와 고난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와 순환을 달게 짐으로써 그 다음에 3일 만에 일어나는 부활과 영광을 맛볼 것이라고 하는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 바로 그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왕이 돼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왕이 되셔야 됩니다. 왜? 내가 영광을 누려야 되겠거든요. 내가 부활해야 되겠거든요. 내가 영광을 차지해야 되겠거든요. 그런데 그 길이 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가지고는 안 이루어지고 이렇게 갈 때 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얼마나 잘못된 고백을 하게 되었느냐.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인생관은 어떻게 돼야 되겠느냐? 우리의 인생관은요, 사실 이것을 거쳐서 분명하게 이게 옵니다. 분명하게 이게 와요. 이것 없이 이건 오지 않는 거예요. 그죠? 이것 없이 이것 절대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추구하고 있어요? 이것만 추구하고. 그러니까 해답 없는 답을 찾고 있는 거예요. 서울을 가려면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 부산 쪽을 가면서 서울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이 온다 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가 종착역이 결코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느냐? 부활 영광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내가 아무 고통 없이 안락하게 영화를 누리리라, 그거는 오지 않을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잘못된 답을 찾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 안에서 늘 많은 고난을 통해서 내 인생이 완성되어지고 내가 많은 고난을 통해서 부활을 얻고 내가 많은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게 올바른 법칙이에요. 올바른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적어도 나는 지금 내 인생을 올바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완을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시오. 왜? 이게 없이는 이게 절대 안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힘들 때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 우리 지난주에 1주년을 했잖아요. 1주년 했잖아요. 가끔 제가 집사람한테 물어요. 나 목회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예.
어떨 때는 이게 지금 제가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예, 내 스스로 헷갈릴 때가 있어. 예, 그래 집사람한테 물어요. 그러면은 집사람이 좀 확실하게 제대로 하고 있어 라고 답을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한 집사람도 그러게. 예, 이번 1주년을 지나고 신 목사님 그 내하고 이제 대접도 할 겸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제가 물었어요. 개인적으로 형님이라고 하거든요. 형님, 저 지금 1년 됐는데 목회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헷갈려요. 오, 제대로 하고 있다. 제대로 하고 있다. 굉장히 기분 좋은 얘기를 해줬어요. 지금 너희 교회 이렇게 봤더니 1000명 교인이 감당해야 될 정도의 를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다. 너 제대로 잘하고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 때 어떤 생각을 하라고요? 나는 적어도 내 인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다. 왜? 고난을 통해서 영광이 오기 때문에. 인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지 인자 없이 그리스도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힘썼던 거는 뭐냐면 인자 부분만 힘쓴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가 붙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는 거예요. 세상이 붙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담당해야 될 몫은 뭐냐면 이 몫만 담당하면 돼요. 그리스도는 놔둬도 돼요. 그건 누가 붙여주는 것이냐? 하나님이 붙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냥 갖다 붙이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 부분만 힘쓰면 돼요. 나는 인자 부분만 감당하면 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붙여주는, 예수님도 그러셨다니까요. 예수님도 그러셨던 거예요. 자, 이제 하나만 우리 더 보고 마칩시다. 이제 종합을 해보십시다. 오늘 내용을. 자, 세 칸 그렸죠? 자, 여기는 예수님. 여기는 누구예요? 제자들. 여기는 누굴까요? 무리들, 일반 대중.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사람들이죠. 사람들. 자,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뭐라고 대답을 했죠? 아까 선지자, 예언자, 선지자.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했죠? 그리스도.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인자. 인자예요. 자.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죽음으로 당신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을 선지자들이라고 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사실은 자연적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죽음으로 사명 이루는 자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자들의 그리스도는 뭐였죠? 아까? 영광의 메시아였죠? 영광의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 자, 그 다음에 인자는 죽음으로 부활을 얻는 거죠. 예. 죽음으로 부활 또는 구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얻는 자예요. 자, 이제 여기서 그 과격한 신학자들은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몰랐대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몰랐대요. 반대로 누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았느냐? 누가 알았을 것 같아요? 아니 여기서 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과격한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해요. 요 사람들은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의 정체성을 오해하고, 그러니까 모르고, 몰라서 따랐대요. 과격하게 해석한 사람들은. 요 사람들은
왜 안 따랐어요? 아니까 안 따르는 거예요. 왜? 따라봐야 얻을 게 없거든요. 나는 버림받고 고난받고 죽고 이래야 되니까 그것을 제대로 아니까 저 따라봐야 아무 나에게 이익이 없네. 예. 과격한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해. 정반대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양반들은 지금 요건 줄 알고 요건 줄 알고 예수님을 따랐고 지금 요 사람들은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다? 죽음으로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선지자예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을 올바로 알아서 어떻게 됐다? 따르지 않았다. 예. 아주 재밌는 해석을 해요. 예. 따라서 알아서 따르지 않음. 자,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그 밑에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은 34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 자기 부인 자기 아니에요. 우리 김혜연 성도님 자기 부인 아니에요. 자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십자가 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따르라는 거죠? 따르라.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요 둘을 정합하는 거예요. 정합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알아서 뭐 하는 거예요? 따르지 않았어요? 요 양반들은 몰라서 뭐였어요? 따랐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뭘까요? 두 개 정합하면 알고 따르라는 거예요. 알고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자기 부인.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보지 말고 인자라고 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자꾸 당신은 그리스도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주님은 뭐야? 인자야. 나도 내 인생을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뭐야? 인자로 살아가는 거야. 그게 자기 부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걸 두 개를 정합하는 거예요. 자, 알기 때문에 안 따라도 안 되는 거죠. 모르고 따르는 것도 안 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란 말이 바꾸어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인자로 보고 내 얻을 게 없으니까 안 따르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자가 진정 영광으로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올바로 알고 따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도 따를 수 있어야 된다. 모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인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저의 인생이 그러는 거예요. 한 번 대박 없는 거예요. 파랑새 하늘에서 바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다 인자를 거쳐서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인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로 알게 될 때 누구를 안다고 그랬죠? 아까 제가 나를 아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방식을 아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모습을 지금 31절에서 하니까 제자들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요 예수님 우리가 잘못 생각했네요.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 뜻에 맞춰야지요 라고 따라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어떻게 얘기해요? 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된 거야. 고쳐야 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게 따르는 길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니 자 우리 32절 영문을 한번 봐보세요.
영문을 한번 봐보세요. 32절. 자, 뭐라고 얘기했죠? He spoke plainly about this. plainly가 뭐예요? 아주 명백하게, 노골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해요. 자, 그러자 피터가 어떻게 됐냐면은, 피터 어떻게 됐죠? took him aside and began to rebuke him. 이렇게 됐죠? 자, 보세요. 이게 굉장히 아주 진짜 직역을 해준 거예요, 이게. 지금, 이 힘은 누구죠? 지금 예수님이죠? 여기에 피터가 take aside라고 하는 말이 뭔 말인지 아시죠? 됐고, 옆으로 간 거야. 옆으로, 당신 요리 좀 와봐. 요리 좀 와봐. 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그러니까, 당신 요리 좀 와봐. 지금 당신 뭔 얘기 하는 거야? 뭔 얘기해? 지금 그게 뭔 말이야? 우리가 왜 따랐는데? 그러면서 사정없이 깨놓은 거예요. 사정없이 깨놨어. 왜 그 생각을 하냐? 우리 생각에다 맞춰야지. 맞춰야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분이 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 얘기를 하냐면은, 자,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누구까지? 제자들까지 다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 네 생각은 네 개인 생각이 아니라는 거야. 제자들 다 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데리고 와고, 너 이리 와, 다시 와, 여기 앉아. 너 도대체 지금 뭔 생각하는 거야? 나 왜 따르는 거야?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느냐, 얼마나 잘못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있느냐,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인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지, 너희들이 말한 그리스도는 애초에 잘못되었고 그 그리스도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 할 때 박수를 예수님이 사실은 치신 게 아니신 거예요. 통탄하신 거예요. 통탄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막 우리 스스로 박수 치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서 박수를 쳐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다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마무리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아니에요. 인자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하지만 인자를 따르는 것이 진정 그리스도에 이르는 길이에요. 이제됐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찾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서, 제 속에서 인자만 찾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그 길은 자연히 나중에 알고 보면은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돼 있는 길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큰바위의 얼굴 얘기했죠? 그 뒷산에 큰바위 얼굴을 보면서 저런 사람 어디 없나, 저런 사람 어디 없나 하면서 자꾸 그거를 봤어요. 그런데 먼 세월을 지내놓고 보니까 누가 큰바위의 얼굴이었어요? 자신이 큰바위의 얼굴이 돼 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과 제가 늘 하나님 안에서 인자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이 바로 진정 그리스도가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